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리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완악한 마음들을 부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떡덩이가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으니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나 고집이나 정욕을 드러내놓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리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훈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다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은 바 소망을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는 그 기록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뜻을 세우셨고,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가 12장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정확한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삼으셨습니다.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에 특징적인 이 언약의 징표를 사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 받음으로 살에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도 분명히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게?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얻으실 이 영의 백성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사실은 주신 것이잖아요. 그들의 몸에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가 이 표징으로 주어졌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할례의 표가 있다는 것을 사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가,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았느냐, 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요,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구절을 처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데가 이 언제인지를 가끔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4절 보면은 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죠.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근데 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하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조그맣게 있으면은요, 아프리카 여기 있죠?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갈대우르라는 데는 이 페르시아만 이 끝에 지금 바벨론, 지금은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의 이 밑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우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걸어서 가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12장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이미 하란은 지금 이 터키가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떠나라는 명령은 언제 받았느냐? 여기 있을 때 받은 겁니다. 갈대우르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혼돈을 하시면은 제대로 이해를 조금 하기 힘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갈대우르 지역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은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우르에서 받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멀리까지 왔죠? 이스라엘은 여기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했으니까요. 나라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아버지의 통제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떠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조카까지 데리고 같이 출발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조카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한 단어나 한 숫자도 의미 없이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혹은 아브라함이 첩을 얻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고 나이가 쭉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리가 없죠. 그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은 거는요 75세 이전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란까지 와서, 이 터키가 있는 이 지역이 하란이거든요.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죠. 언제까지? 그 아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왜 아버지까지 데려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그 아비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고, 아비는 분명히 자식에 대해서 간섭하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을 때까지는 하란에 머물도록 하셨다가 그 아비가 죽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금방 내려올 수 있죠.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자, 75세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비는 떠났는데 또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 모습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라 그러면요, 처음부터 100% 순종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벨을 떼보내야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조카 롯과도 어떻습니까? 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러니 조카가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쪽으로 저 소돔 가까이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주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한 가지를 정리하고 또 한 가지를 정리하고 또 한 가지를 정리하고 그 모습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75세. 그 다음 넘기시면은 16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럼 몇 살입니까? 85세지요. 자, 75세 때는 반쯤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75세 때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그 땅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게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엘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들어와서 75세 때 들어와서 세월을 보내는데 몇 년이 지나도요,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하면은 적어도 내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길리우던 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 엘리에셀이 나를 이어서 상속자가 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 첫 번째 의심을 하게 된 거는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이 내 것이 되고 내 후손이 것이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그러죠.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몸에서. 그러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태어나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첩을 얻어서 아이를 얻는 거죠. 그게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 말고 첩을 얻어서 나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지금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 보시면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자, 후처를 얻어도 그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10년쯤 지나니까 더 희한한 방법을 생각한 거죠. 저 종은 안 되고, 데려온 종은 안 되고, 그래도 첩이 낳은 자식이라도 아들은 틀림없으니 하나님이 아마 첩을 통해서 후사를 낳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사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라도 아이를 못 놓으니까. 그래서 둘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첩을 얻어가지고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답이 없으니까 드디어 아이를 하나 놓게 되지요. 그게 지금 이스마엘입니다. 16년 그 뒤를 보시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어 끊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쯤 이루어 드리려고 하던 그 결과가 오히려 뭐가 생겼습니까?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생겨가지고요, 이 종을 내쫓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런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첩을 줬는데도 결국은 그 첩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 종과 자식을 내쫓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보시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소원을 바랐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다. 아니 75세 때 언약을 받았는데 86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자, 첫째는 종을 후사로 삼을까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죠. 첩의 자식도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절망하게 사실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읽었던 17장이 지금 있는 겁니다. 10장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이제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까지 갔습니다. 85살도 나이가 많다 했더니 하나님은 이때도 자식을 안 주시더니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갔으니 처음 언약을 받았을 때보다는요 거의 24년을, 거의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면요 25년을 기다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좀 지날 동안까지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죽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가? 아마 우리는 조급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마음이 우리처럼 조급했습니다. 사실은요. 조급하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자식을 얻고도 자그마치 13년을 더 지내가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틀렸다. 그래도 85세 이 무렵에는 그래도 정력이 남아있어가 첩의 자식이라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력도 쇠퇴해버렸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게 지금 99세입니다. 사실은 99세.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차례대로 쭉 열게 해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읽으면서 분명히 받아야 될 교훈이 있지요. 나이를 기록 안 했으면 그저 말로 정력이 쇠퇴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나이를 지금 다 명시를 해준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99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놓는 경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상황이 절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두 가지 상황이. 아브라함 자기가 육체의 정력이 다 쇠퇴해 버리는 일도 하나 있었죠. 둘째는 아이를 낳아야 될 자기의 환경인 사라도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17장 뒤를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같이 읽어볼까? 17절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의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해? 자, 하나님이 절망에 이르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자신이 육체에 절망하게 만든 거고, 둘째는 아들을 낳을 사라도 절망에 이르도록 하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99세고요. 아이를 놓아줘야 될 그 환경이 절망에 이르게 한 것은 90세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데는 내 개인의 능력도 절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도 절망에 이르도록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옆에 사람 가진 것 갖고라도 뭐를 성공을 해보려고 하고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절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절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 내 환경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만 있으면은 내가 환경에 절망을 잃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진 환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남은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자기 환경하고 반반 섞어서 합작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절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 육체의 환경도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의 나이도 기록해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이가 90인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웃음이 나올 일이죠. 그래서 이게도 웃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가 찰 노리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 얘기죠. 기가 찰 노릇이다.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둘 다가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할례 언약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이 할례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분명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도 쉽고 이스마엘을 열매로 삼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건 둘 다가 아니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 해야 되지, 육신의 열매도 안 되고 의지의 열매도 안 되고 내 환경의 열매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절망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떠하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 전능하다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못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고 하나님이 행치 못할 일이 한 가지도 없으신 분이다. 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6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자, 이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제 이 말 뜻은 우리가 전에 한번 설교한 내용 속에도 있을 겁니다. 이 족장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고 둘 다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녀를 생산하기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환경이 되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말은 뭐겠어요? 이 불가능한 속에 자녀를 생산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중에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 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는 자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것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산도 못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게 아버지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기는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얻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육체의 능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는 걸 알겠죠. 내가 아버지기는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죠. 할례는 뭡니까?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는요, 육체의 능력을 제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삭을 낳은 것도 네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다. 그 육체의 힘으로 낳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네 몸에다가 칼을 대어가지고 표피를 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할례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육체의 능력을 제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이 아들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건 뭡니까? 할례 받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할례 받는 거라고요.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 할례를 정말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계속 이스마엘만 놓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다 육신이잖아요.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그건 다 육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수많은 이스라엘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 실제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면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것이 되겠죠. 다시 17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우리 완전하라는 설교 한번 들으셨죠? 완전하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도 내 앞에서 행하여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면은 순종을 하면 너는 온전해진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자식을 한 명도 놓을 줄도 모르는 이 능력이 다 쇠퇴해버린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네가 아버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아버지가 된다. 이 놀라운 이 약속을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시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주로는 믿고 있어도요. 실제 하나님이 행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고 아파도 우리가 치료할 거는 하고 의사 찾을 거는 우리가 하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한 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마리아가 지금 겪는 이 경험하고 아마 아브라함이 겪는 경험하고 입장이 좀 비슷했을 겁니다. 육신의 능력이 쇠퇴해버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느낌이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나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2장을 보시면요. 일장을 먼저 보십시다. 1장. 1장을 먼저 보시고 1장 42절을 보시면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44절에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는 중에 천사의 그 약속을 따라 가지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요한이었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마리아는 남자도 모르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그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불가능하면요 배척하기 시작하잖아요. 배척. 그건 있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래버리고 안 듣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었다. 신약에 있었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요. 27장. 바울이 경험한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잡혀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 가지고 다 부서지고 정말 이제는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니 바다에서 파손해가지고 배가 다 산산조각나가 다 부서져 뿌고 엉뚱한 섬에 지금 도착이 이제 있는 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앞으로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그 가이사 앞에 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은 한 명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는 걸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죠. 망망대해에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자, 신약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경험하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 마리아 같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리아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자,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그 인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내 생활 속에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기적을 보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절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지금 달리시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창세기 17장을 돌아가십시다.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 하는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준 거지.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약속은요 아브라함 당대 끝이 안 나고 후손과 자손 대대에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게 자손 대대에 그런 거예요. 자손 대대.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적은 그때로 끝이 났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 많이 앞으로 생길 것인데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뉴스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이스라엘 다 욕하고 있잖아요.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한 그 민족을 향해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죠. 영원한 기업으로. 천년왕국 때도 그 땅은 이스라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거를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열방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게 스가랴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땅은 어떤 사람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마땅히 이스라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후손에까지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언약을 하신 게 아니고 네 후손들로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네 후손들 할례를 받으라. 할례. 할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아예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데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내가 낳은 이삭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들인데도 이거는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시다. 그 정표가 네 살에 있어. 그게 몸에, 육체의 몸에 칼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을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한 것은, 유대인을 생기게 한 것은 이거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비기는 틀림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낳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누가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할례를 지금 다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또 보세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8일 만에 그러지. 할례를 받대. 이것도 8일 만에. 8이라는 숫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리세요? 할례를 받는 것은 육신을 제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입니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죽음으로 끝을 내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육체를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이 태어나는 데는 할례 받는 것이 먼저 있고 육체를 제해버리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8일째 즉 부활의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능력을 잘라버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잘려버렸으니까 목숨이 잘려버렸으니까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는 육신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이상하지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할례를 받아? 근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는 이 할례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을 제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 침례라는 것은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십자가는 육신을 다 제해버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할례입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 3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란 말은 할례 받은 자라 그 뜻입니다. 할례 받은 자라.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왜?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됐고 할례 받은 자처럼 잘려버렸으니까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그게.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아서 잘려버리셨으니까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육체의 생명이 다 죽었다고 하면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를 두고 절망하고 자기 아내를 두고 절망한 것처럼 나도 내 육체에 대해서는 절망합니다. 육체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 환경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나를 도와줄 환경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이 약하면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아갑니다. 병원 찾아간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도, 조금만 견디고 지나가면 다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것들도 뭔가 마음에 불안하니까 여기도 기대보고 저기도 기대보고, 그렇게 살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제 죄 사함 받고 지옥 안 가게 되었다. 그러면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남은 삶이 10년, 20년 남았으면 죽어서는 천국을 가겠지만 남은 10년, 20년 동안은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 몽땅 다 넣으셔가 함께 죽게 만들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대신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은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미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바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바치는 봉사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고 받아 잡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천지와 그 가운데 계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받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이거는 탕자의 형님 꼴이 납니다. 탕자 형님. 자, 누가복음 15장 다 외우시죠? 탕자 형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버지 모시고 있었다고. 아버지 모시고. 효자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둘째는 전방지축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거지된 아들을 위해 가지고요,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새 옷을 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밖에 일하다가 돌아오던 마지가 가만히 보니 자기 집에 무슨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 송아지도 잡고 뭐 있는 대로 복을 다 했죠. 형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딱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집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섬겨. 내가 이렇게 죽도록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가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온 이 탕자를 위해 송아지를 잡더니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는 잘 알지만은요, 탕자 형이 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찾아보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탕자 같은 거고 하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아들입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셔야 이해를 하시겠죠.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29절을) 보십시다. 28절을 보십시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자, 아버지 잔치에 들어오려고 마음도 안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버지가 나한테는 어떻게 해놓고는 이 형편없나 둘째를 왜 나 그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버티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것도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아버지 말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다음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29절은 아버지를 섬겨, 그러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도 없다. 어떤 역본을 읽어보면요, 이 섬긴다는 이 표현 속에 노예가 섬기듯이 섬겨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역본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둘째는 자기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노예처럼 힘을 다해가지고 섬겼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령은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다 준행을 했는데 이 형이 누구 비슷합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고도 율법 지키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기고 살았는데, 문제는 아버지 답변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어떻다고요? 다 내 것이로되. 탕자는 이걸 몰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늘 가까이 있던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아버지가 안 주셔도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렸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누렸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네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어도 그건 네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도 우리는 누릴 줄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종처럼 하나님에서 계속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아들 되는 그날로부터 이게 다 네 것이니까 아버지 것을 얼마든지 갖다가 다 먹고 쓰고 해도 이거는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다르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모르고 있은 것이 있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첫째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휴, 내가 그동안 속았네요. 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죠. 아버지는 엄격하고 매일같이 종처럼 섬겨야 되고 그 명령은 하나도 깨트릴 수가 없고 다 지켜야 되고 꼭 구원받고도 율법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 정말 나도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누립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가지 말라고 할 거야. 이건 먹지 말라고 할 거야. 우리는 항상 이 긴장 속에 꼭 사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조심해가 살지.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고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실수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나는 그 다음 이야기, 이 탕자의 형의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 주님이 짐작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예? 내가 그걸 진짜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가 정말 나는 탕자가 나가고 난 이후부터 나는 매일 송아지를 잡아먹었어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인데. 그랬을 건데 그는 그러지 않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정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리게 돼. 다 하나님 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 결정을 사실 해야 되겠죠.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유대인이 받는 그 표면적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거는 예표고 그림자였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육신의 능력에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수고를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신약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요, 내 손의 열매가 아니고 만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결과를 하면은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되지요. 주여,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열매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열매입니다. 외견상으로는요, 그게 비슷하고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거는 누가 했느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을 가진 아들과 똑같은 거지. 이삭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종과 그 자식을 다 내어 쫓아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한 것은 다 거절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우리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육신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육체를 베어버린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의존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상급이 불타버려서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헤아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